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한마디에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난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돌아가신 원인이,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죄죠. 원죄라고 말하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나서 이젠 소망을 갖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거듭난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거듭남의 신비 그리고 축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거듭남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났다라는 말,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인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새롭게 시작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일반적인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거듭남의 원리는 아까 성경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새롭게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새로운 길로 가자, 이게 일반 의미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일반 의미에 있어서의 거듭남의 뜻이죠. 의미죠.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이 기독교에서의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것이 아니고, 어떤 각오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고 우리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신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듭남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거듭남의 주체가 바뀐 거는 우리인데 거듭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있어요. 일단 믿어야지 구원을 얻으니까. 그죠?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였구나.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해결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게 이제 믿음의 내용이겠죠. 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들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거듭남의 축복,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에게 믿음이 거듭난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서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원래는 내 중심으로 살았잖아.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으면 뭐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변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생명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가 구원받은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에 모여 있죠.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각각의 지체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나빠요. 어떤 사람은요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요 일을 잘하고 추진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뒷마무리를 잘하고 이런 모두가 합쳐져서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믿고 따르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뭐 이렇게 정리해 보면 믿음이 있는가, 삶의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가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어떤 모습으로, 특징으로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젠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받아야 될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요 믿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이라 했을 때 믿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막 달라고 하는 믿음이랑 또 다르게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크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왜냐면요,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을 뭐 이렇게 선을 긋거나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100%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그래서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넣어주셨다고, 선물로 넣어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믿었다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선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주신 프로그램대로, 믿음이라는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예스 아니면 노, 이 믿음을 선택하게 만드셨는지 믿음을 선택하지 않게 만드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요 이게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램된 컴퓨터처럼 나오는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됐을 때 거기에 대한 신실한 반응, 믿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우리에게 입력되고 우리에게 던져 주어진 것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을,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택과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는 이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인간의 자유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실천, 그래서 모든 구원의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믿음의 한 행위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요, 예배하는 것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들을요 우리가 진심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신비한 체험들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고 더 모범적인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뭐라고 해야 될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모든 것이 완성돼서 뭐 다 끝나고 이제는 뭐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이 뭐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삶을 내가
구원은 따는 당상이고 거기에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이런 삶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더 말씀대로, 더 이제는 율법에 맞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걸음, 이게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죠. 하나님을 세상에 이렇게 내비추는 모습으로서의, 그 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그것 때문에 신분을 바꿔놔 주셨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햄버거를 좋아해서 햄버거를 먹고 그런다고 미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좀 정확하게 이해가 이렇게 되나요? 뭐 예를 들면 스파게티랑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먹고 이탈리아에 있는 문화가 너무 좋아서 이탈리아 문화를 배우고 완전 이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해야지만 이탈리아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뭐 이탈리아 문화를 배우면서 이탈리아 사람처럼, 이탈리아인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천국 백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씩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돼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들,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이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주관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지혜와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체험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기독교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좀 생각해서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이 어떤 내용, 내가 어떤 내용을 믿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나,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서 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듭난 축복,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속에 있게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감사하며 이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